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한 신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한 신이시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한 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들과 모든 사정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한 신이신데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냐 할 때 택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시편 118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시냐 할 때 철저하게 택한 사람에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물론 불택자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냐? 태양에서 비치는 빛으로 모든 식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요. 불택자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가 받느냐? 철저하게 택한 사람만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금도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의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네 가지 이스라엘 뭐라 그랬죠? 야곱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맞은 이스라엘.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의 은혜가 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았다 할 사람은. 그래서 택한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 오대교리 여러분들도 목사님 통해서 잘 들었지만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근데 견인이 끌고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하다 이 뜻이에요. 끌고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성도의 견인, 칼빈 오대교리 참 은혜로운데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시험스러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세요. 참게 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택한 자에게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누기에 힐문하느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따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6장 9절에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불택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가 받게 된 모든 안식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합니까? 그 멸류관에 던지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멸류관에 내려놓는다고. 결국 그 상승마저 하나님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택한 자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한 자에게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없어서 망하는 시대입니까?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이냐? 이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권고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떠는 사람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볼 때 조금도 내 의라 세울 것 없이 철저하게 죄인이다. 주님 앞에 철저인 죄인이다. 하며 말씀에 떠는 사람. 내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하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세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날에, 오늘이란 날에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지를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 앞에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구냐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주의 은혜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려면, 은혜의 근본이 뭐냐면요. 은혜의 근본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선지서에서 말했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에 대해서 끝나게, 십자가로 인해서 끝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은혜의 근본은, 나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사실, 찬양으로 뭐 감사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십자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도 뭐 이집사님한테는 더 어렵게 될 거라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어렵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난 기도 응답 해준 것 뿐인데 왜 어렵다 말하느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달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주세요. 실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힘든 상황 오면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하신 것 뿐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건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결시키는 일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세요. 은혜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하신다고. 그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렵다고 기도를 하는데 참 부끄럽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십자가 보니까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일들이 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입이 막 다물어지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그 발 앞에서. 그래서 어렵다고 난 분명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죄인인 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참 기도하는데 나는 22년 된 병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22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 병자가 사실 그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병자겠구나 싶더라고요. 22년 된 병자. 어떤 병입니까? 주 앞에 아직도 이 뼈골 속에 남은 박힌 죄악,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박혀있는 그 병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병에 걸려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병에서. 그래서 저는 22년 된 병자. 제가 그 얘기를 강 집사님한테 하니까 저는 25년 된 병자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낫게 한 이야기가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록된 성경은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러브레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럼 그 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던 부여인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가도 어느 의원에 가도 낫지 못한 이 병을 십자가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십자가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라는 건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고난의 순잔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 앞에 철저히 작은 자고 주 앞에 철저히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철저히 주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 삶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삶을 깨트려서 남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으니 남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을 깨트리는 것,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남을 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그래서 죽는 것이 삶 속에서 철저히 죽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교회는 나그네의 묘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러 온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지길 원하셔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나라는 것이 조금 더 없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최근에 십자가 은혜를 저는 참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왜 내 삶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면서 막 부끄러웠어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할 때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나타내실 그 시작인 거예요. 그 세계적인 언약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 두 가지 뭐가 있죠? 사망과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남은 고난들은 우리 삶에 철저히 새겨야 됩니다.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 철저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고난의 승자는 우리가 모두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선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철저하게 부셔서 산산히 깨뜨려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생명들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 알려주십니다. 미혹이 뭔지 알려주시고 내 삶에 선택해야 될 것이 뭔지 알려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해요. 신명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큰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십자가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고난은 선물이에요. 선물. 기도 응답이에요. 고난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저한테 주시나요 했지만 고난은 선물이더라고요. 참 선물이. 하나님을 기억한 놀라운 선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한 놀라운 선물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요. 간사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평안할 때는 도무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 평안할 때는 다른 세상의 기쁨들도 나를 기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쁩니다. 말씀대로 고난받아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뭐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 가운데서 택했다 그랬어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사람은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복, 라스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온다 그러죠, 세상 말에도. 마지막 복이 제일 큰 복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기억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들인 사람은 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이 오기도 해요. 핍박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주 앞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징계로 오는 시험인데 그건 회개하면 되는 일이고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았다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그 고난을 내가 주의 은혜로 나가보자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선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리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죄 짓는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더라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철저히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고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캐리와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두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죠? 시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잘했죠? 하는 사람이랑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들 수 없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신 분 앞에서는 그냥 철저히 죄인인 거예요. 철저히 죄인. 그래서 세리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이란 날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내가 죽게 됐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속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은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두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원의 위로이죠. 신원의 위로.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그 피해의 보응을 해주시는 위로인데, 그 위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원통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통한 일이 올 때, 고난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고, 고난받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더 깨닫고, 십자가 앞에 주님, 내 모든 고난이 결코 십자가 앞에 비할 수가 없군요. 나는 주 앞에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내가 죽는 삶, 남들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신원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원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분모에서 택하신다 했으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려운 일, 비방받는 그 길, 핍박받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선택 순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선택한 자가 원통함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남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요즘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이 피폐해져가지고 참 요즘 공부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용서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든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든 남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듯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을 받았듯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시험 가운데서 떡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시고 날 선택하신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선택을 내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늘 참아주세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우시려고 늘 참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요. 물론 죄악을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무줄과 같아요.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무줄 당기시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도망갈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당기실 때 아파요. 멀리 도망가더라도 때때마다 넘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넘어지는 순간 많잖아요. 때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난 철저히 죄인이구나. 돌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의 인자를 느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무줄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실제로. 그 40일 굶으셨는데 마귀가 막 떡 가지고 놀리잖아요. 막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마귀가 회방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한번 덜 해봐라.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선택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또 뭘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칼이나 핍박도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무지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도무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참 중요해요. 말세 사명자의 조건이 뭐예요? 피와 말씀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세 사명자는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적셔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이란 날에 온전히 녹아지지 않으면 사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참 그걸 요즘 느껴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적셔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십자가로 시작된다니까 예언의 말씀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언의 말씀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기억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할 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것처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받은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한 신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시냐 할 때 내게 인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신 거예요. 택한 자에게 인자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아무리 고난 받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십자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철저히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에게 죄악된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철저히 내 삶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체휼을 허락하시고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인자를 받고 싶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철저히 병자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시험과 모든 어려운 일들과 모든 환난 고난들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해 하심으로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